우리는 동서남북이라는 네 가지 땅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통 사람들이 집을 살 때에 집을 구할 때 되도록이면 그 남쪽을 향한 창문이 남쪽을 향한 집을 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남동쪽으로 저희 집이 그런 집인데 그 집은 그냥 추첨해서 얻은 집인데 보니까 남동쪽인데 좋은 게 뭐냐면 여름에는 햇빛이 덜 들어와요. 그리고 겨울에는 햇빛이 엄청 길게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그 창문 자체가 그 방향으로 되니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것처럼 많은 사람이 남동쪽으로 집을 택하는 것은 그 방향 쪽으로 택하는 것이 결국은 난방비 줄이고 에어컨비 줄이고 또 그리고 빛이 들어오니까 집안이 밝아서 좋고 이런 의미에서 상식적으로 남동쪽 집을 구하게 되죠. 방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집은 멋모르고 들어갔는데 이게 남동쪽이 아니라 빛도 안 들어와 겨울에는 엄청 추워 여름에는 엄청 더워 뭐 이래가지고 집을 잘못 샀다 잘못 들어왔다 이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하기에 서울 방향으로 갈 사람이 부산 방향으로 열심히 달린다면 그건 분명히 헛수고죠. 근데 그 헛수고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길을 잘 못 찾는 사람, 길눈이 어두운 사람은 표지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을 막 하죠. 그래서 방향을 이상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헤매고 도는, 저도 뭐 차 운전해 본 분들은 그거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번 좀 엉뚱한 길을 가서 헤매고 돌아오는, 방향을 잘못 정했다는 거죠. 잘못 택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힘있게 공을 잘 차는 축구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선수가 시합에서 힘있게 찬 공의 방향이 자기 편 선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팀 선수 발에다 갖다 준다면 그건 문제인 거죠. 힘있게 공을 잘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의 방향이 자기 편 선수에게 공을 패스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무조건 힘있게 찬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방향의 문제죠. 이것도 힘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죠. 교통사고 사례 중에 이런 사고도 있습니다. 이를 들어봤을 거예요. 깜빡이는 오른쪽을 켜고 차의 방향은 핸들은 왼쪽으로 틀어가지고 결국 사고가 나는 이런 케이스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을 잘못 택한 거예요. 오른쪽 켰으면 오른쪽으로 가야죠. 근데 오른쪽 방향을 켜놓고 왜 왼쪽으로 가냐는 거죠. 이건 방향 설정을 잘못한 거죠. 이런 일들이 교통사고에도 있죠.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옛날에는 지도책으로 나왔습니다. 전국 지도책.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녔거든요. 저도 그 세대였고, 그러다 보면 지도책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분명히 길이 이게 옛날 지도책이면 길이 바뀌어가지고 어디 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책 보고 가다가 엉뚱한 길에서 막 헤매고 도는 경우가 옛날에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좀 나왔어요. 초창기 때 나올 때 우습지 않은 일들이 생겼죠. 어처구니 없는 일. 그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갔더니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갔더니 바닷가고 갔더니 뭐 절벽이고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방향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가 사소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방향 설정에 대한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언가 속도와 열심과 힘을 내는 것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가고자 하는 방향이 틀리면 속도와 열심, 힘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건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헛수고하게 된다는 거죠. 방향을 잘못 잡고 가다가 원상복귀가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 때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똑똑하다고 하는 그 당시의 지식인,
또 예술인들이 공산주의 사상이 좋다고 그래서 월북을 자진 월북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북한에 가면 거기에 지상 낙원 줄 알고 그 체계가 좋은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걸 알 때는 이미 남한으로 넘어오긴 틀렸다 그거죠. 그래서 가족과 떨어져 가지고 자기의 그 공산주의 사상이 좋다고 넘어가서 가족과 떨어져서 북한 넘어갔더니 거기서 잡혀가지고 결국 인생을 그런 식으로 후회하며 인생을 끝낸 지식인과 예술인이 또 많았다는 거죠. 방향이 사상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 방향이 맞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방향보다는 뭐라냐, 속도와 열심과 힘, 여기다 초점을 두다 보니까 나중에 낭패당하고 헛수고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5장에 바나바는 바울과의 동역자 문제로 해서 다투게 되죠.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마냐, 실라를 데려가자 마냐, 이런 식으로 다투게 됐다가 그 후 바나바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사역지의 방향이 바나바는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 같은 코스가 아니라 구브로는 바나바에게 있어서 고향이에요.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사역의 방향을 잡은 거예요. 이것이 바나바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바나바가 잘못된 방향을 잘못된 어떤 사역지의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그 사역지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정했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가 구브로 가서 뭐 못된 짓 했겠습니까? 분명 그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은 바울이 갔던 방향이 하나님이 원했던 사역지의 방향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목하고 하나님의 바울에게 함께 해주셨다는 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둘 다 어떤 면에서만 하나님의 사역을 잘해보자고 한 거였고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원했는가를 누가 먼저 알았느냐, 누가 그걸 순종했느냐의 차이지, 누가 악하냐 악하지 않냐, 누가 지혜롭냐 누가 어리석었냐, 그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나바는 결국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자기의 어떤 생각이 사역지 방향을 잘못 만든 게 어쩌면 그 바나바가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바나바가 아마 그때로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사역지 방향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잡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드디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함께 해주신 사건들이 사도행전으로 계속 나오죠. 여기에 유사한 사건들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에 처음 왔으나 그 땅에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은 거주지를 애굽으로 향하게 되죠. 애굽으로 향한 것이 그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게 잘한 택한 생각이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보다 훨씬 풍요로운 곳이 애굽이었으니까 인간으로 볼 때 나쁜 건 아니라 봐요. 그러나 결국 그 잘못된 방향이 결국 마누라도 뺏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한 집안의 가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거기에 처자식이 다 그냥 잘못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거죠. 현장의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와 삶과 축복과 화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갈 땐 그 사람은 일종의 예쁜 마누라를 둔 하나의 저 마누라를 갖기 위해서 죽여야 될 대상으로만 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존재의 가치는 뭐냐? 자기 마누라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현장을 어떻게 택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와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결정난 거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이 멸망시킬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한 방향으로 이동한
할 때에 그것이 그의 비극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삶의 거주지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롯은 자기 스스로 자기 불행을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삭은 그랄 땅에서 애굽으로 삶의 거주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미리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너는 거기를 가지 마라. 여기 있을 때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게 되니까 그가 농사를 짓지 않은 유목인데도 불구하고 첫 농사에 그 땅의 사람보다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다, 그거예요. 그러나 롯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인데 하나님의 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다 망한 자이죠. 그래서 이게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가, 이 어떤 현장의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 그 다음에 화와 축복, 이런 게 다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역시도 그렇고 뭐 집 이동이라든가 교회 이동이라든가 제가 여기 수지에 이 교회를 정할 때도 하나님이 증거를 다 받고 기도하고 1년 기도해서 하나님 증거를 받고 여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게 맞다. 이삭의 르호봇이라는 첫 설교를 통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하셨거든요. 보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동은, 어떤 식의 이동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이동되면 그거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현장뿐만 아니라 타이밍도 마찬가지, 때도 마찬가지. 그거를 못 맞추면 자기 생각이나 이게 좋다고. 제가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의 이 타이밍의 문제, 현장의 문제,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질문하고 물어볼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얘기합니다. 증거로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분명히 증거로 구하고 그쪽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래야 여호와 이레를 만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이레가 없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거기서 헤매고 도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롯과 같은 그 현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있다고, 뭐 여유가 있다고, 뭐 다른 사람이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장을 때를 마음대로 정했다가는 그 뒤를 봐야죠. 그 당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지. 그 뒤는 누가 아냐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 뒤는 하나님 안다고 나나 그 사람이나 다 모른다고. 그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 알고 방향을 이끌어 가는데 그거를 무시한 채 지 멋대로 갔다가 타이밍도 때도 안 맞추고 방향도 엉뚱한 방향 가서 이상한 일들을 만나는 아브라함이 애굽 가서 만나는 이 낭패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광야 1세대는 그들은 언어의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뜻도 아니게 전개됐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적인 비관적인 언어를 썼죠. 그것이 결국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죽일 데 없어서 이 광야에 죽게 만드냐 할 때 정말로 그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됐죠.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고 성취되는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단 내려서 그냥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쓴 언어의 방향대로 그 언어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했던 언어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어에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 나머지의 사람들과 다른 말을 했다라는 게 이 여호수아 갈렙의 차별성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뭔가를 잘해요. 근데 입이 방정이야. 그래가지고 입으로 하나님과 원치 않는 방향에서 얘기를 해서 입으로 다 쏟아내고 입으로 다 묶이고 매이고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말을 하냐는 거예요. 긍정의 언어냐 부정의 언어냐, 살리는 언어냐 죽이는 언어냐, 손해보는 언어냐 득을 보는 언어냐, 뭔가 이 언어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축복할 방향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하는 건 세상이 말하는 말 잘하는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이 축복할 말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했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분별력 달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고 싶었던, 그리고 말하고 싶었던 내 얘기로 솔로몬이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말한 걸로 인해서 부와 영광, 말하지 않는 것까지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언어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가서 이런 경우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순간에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굉장히 엄숙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너 지금 말 잘해라. 너 이 말로 네가 이 말에 대한 그 다음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말을 잘해라. 지금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저 자신을 향할 때도 있고, 다른 성도를 향하여 아니면 집회를 향해서 말할 때 이거를 다른 어떤 순간보다도 굉장히 의미가 충만한, 뭔가 하나님의 관심이 확 이렇게 초점이 모여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을 하나님 기뻐한다고 말하면 임재가 확 와요. 안에서 성령 임재가 갑자기 확. 그거는 뭐냐면, 그래 내가 원했던 그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면 그 말은 그런 감동이면 그 언어라 그대로 끝나지 않고 그게 실상이 돼요. 그 집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 순간에 말을 던질 때 그 말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 경험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주님이 그 순간을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나를 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언어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언어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언어적 방향을 잘못 설정을 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행한 것도 다 까먹는 사람도 있어요. 광야 1세대가 그랬죠. 언어의 방향이 그 사람 장래에 그 언어의 방향대로의 장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언어는,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 언어는 소리가 아니에요. 언어는 실체를 가져오는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언어는 소리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다라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데, 아니요, 이 귀신의 속삭임이라고. 이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잘못된 언어의 개념이에요. 성경적 언어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언어는 소리만 사라질 뿐, 언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반드시 살아서 그게 실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끝내는 실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적 방향을 어디로 설정했냐에 따라 그 사람 장래가 그 언어대로의 실상을 보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느 시점 가서 그 언어의 실상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고백하는 게 왜 그러는데, 교회적인 믿음 고백이 그 실상을 보자고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게 될 거예요. 그게
믿음 고백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충만한 완벽한 응답을 실상을 아직 안 주셨기 때문에 나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대로 될 거라고 저 믿기 때문에 지금 나와 우리 성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유튜브 성도들과 함께 이걸 같이 말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조윤기 목사님이 원래는 신학자 되려던 분이었고 영성사역자가 되려고 했던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죽다 살아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오순절 계통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재를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시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놀라운 거는 뭐예요? 제가 질부렀던 거는 그 조윤규 목사님에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제가 오래됐어요. 한 25년 전 비디오 예배를 딱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데 그 목사님 사역과 목사님께서 기도하자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수십만이었으니까 성도가.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사역이 막힘이 없는 거예요. 막 사이즈도 그렇고 막. 왜냐? 그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될 수가 없지. 이 목사님이 역사가 안 일어날래고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언어로 그냥 성도들을 이렇게 뿜어내니까. 믿음의 언어들을 막 뿜어내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언어적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 언어적 방향에서 그 언어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이미 언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계시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언어의 방향을 엉뚱한 대로 자꾸 말해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 언어에 자기가 발목 잡히는 거예요. 광야 1세대는 그 자기 언어로 자기 스스로 죽임을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광야에서 죽게 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요? 죽게 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었냐고. 그분의 얘기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계획만 얘기하시죠. 언제 광야에서 그를 죽게 한다는 말씀을 한 적이 언제 있어요? 그들 스스로가 언어를 그렇게 만들어서 망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언어가 곧 죽는 순간인데도 산다라는 말을 하는 게 믿는 자의 언어라는 거죠. 안 돼도 된다라고 말해야 되고 없어도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그 언어를 그게 우리가 미친 짓 하는 거고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현실을 잘 알아서 현실을 묘사하는 언어가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묘사를 잘한다 해도 그 다음에 믿음의 언어가 그 다음에 붙여져야지. 그래야 그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맞춰줘야 그 믿음의 언어의 역사를 하시지. 현실을 묘사를 잘하면 그 사람은 현실에 재현될 뿐이에요. 그 다음 날도. 제 개인적인 영성이나 우리 교회의 부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그 하나의 증거로 뭐냐면 언어가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새로운 언어들이 계속 쓰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대로 하나님 또 만들어 하셔요. 예언의 언어처럼.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지금 일어날 일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건이. 이 고백대로 하나님 역사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의 방향을 어디로 방향을 맞추고 가느냐,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냐, 그러면 그분이 막 보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언어로 쓰는 자가 제일 잘하는, 지혜로운 언어를 쓰는 자고 능력 언어를 쓰는 자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믿는 자가 사람 관계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람의 축복을 받을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 불행을 만날 건가가 결정난다는 거죠.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입는다. 자, 보세요. 주변에 망할 사람들 있죠.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사기 당했습니다. 뭐 폭력 당했습니다. 보세요. 그거는 그 사람, 그런 인간을 만나는 그 인간도 이제 근본적으로 잘못했지만 그 사람과 좋아져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
손해본 피해자, 그 사람이 더 문제인 거예요. 사람 관계의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악한 죄 짓는 직업을 갖는 사람이 죄 짓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더 악으로 굴러가고 더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난 저 사람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어? 저 사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거기 가서 망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만난 거잖아. 그 사람이 뭔지 모르게 그 사람에 끌리고 그 사람과 뭐 관계를 맺을 의도적이든 뭐 어쨌든 간에 그걸 가까이 접근하고 의지적으로 간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요. 피해자 그 사람 아니냐 말이에요. 사기꾼한테 사기당해 아주 재산 다 날렸다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 하면 그만이에요. 누가 뭐 강조를 해? 하라고 그랬냐고. 근데 주변에 뭐 이거 하면 돈 뭐 엄청 번다, 뭐 이자 엄청 받는다, 뭐 투자 뭐 엄청 받는다. 그 사람을 좋아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솔깃하고 그 사람 말이 믿어지고 그 사람과 좋아 지내서 밥도 사 먹고 뭐 그렇게 하다가 투자하고 그러다 망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사람 관계의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응?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순간 뭐 조금만 시간 들이면 돈 들이면 큰 돈 번다. 이거는요, 이런 사람이 거기 혹해가지고 그런 사람 만나러 다니고 막 밥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저축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을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안 좋아해요. 유유상종이에요. 사기꾼들은 자기하고 비슷하게 사기칠 만한 그런 내면을 가진 자를 찾아다녀요.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로 성실하게 하는 사람, 이 사기꾼은 절대로 이런 사람 안 만납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다르니까, 결이 다르고. 관계성에 안 맞는 사람의 방향이 안 맞는 사람이니까 안 만나는 거라고. 자기 성향에 비슷한 사람을 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탓할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뭐 폭력당하고 돈 손해보고 이런 분들 안타깝죠, 그분들을. 근데 그분들이 과연 그 사람들을 누가 강제로 만나라고 그랬냐고. 강제로 은행에 돈 다 털어서 거기다 누라고 강제로 누가 밀어 넣냐고. 관계의 방향성이 잘못된 거죠. 정직한 사람은 속이는 자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 짓고 사는 자가, 거룩한 자가 죄 짓고 사는 자를 친구 삼을 수는 없어요. 똑같으니까 뭔가 이렇게 맥이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관계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7, 80%가 사람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믿는 자가 내면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내면을 가져야 그런 사람이 툭툭 보이고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고 그런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는데, 믿는 자가 내면이 안 좋아, 어둡고 성질이 더러워,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 못 만나요. 스치고 지나갈 뿐이에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 만난다고. 그걸 누굴 탓해?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그 사람 붙였어. 응? 근데 그 사람 또 알아요. 그게 하나님 붙인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관심 없는 거야.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관심 가는 사람은 딴 사람이야. 자기 사기치고 등치고 협박하고 손해볼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 축복도 다 놓치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가 7, 80% 인생의 7, 80% 사람으로부터 오는데 이 사람 축복을 볼 줄 알아야지. 이 사람 축복을 보지 못하는 건 이 사람이 사람을 보는 관계의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사람을 보니까 그쪽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쪽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인생에 쓰잘데없는 고난, 고통, 손해 이런 게요, 그 사람 실수, 판단, 잘못된 선택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락지도 않는데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야.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하라고 방향을 잘 잡으라고 이미 계시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마음이든 상황이든 계시하고 있는데 이 방향성이 이 한쪽으로만 보니까 지금 이쪽을 봐야 되는데 그 눈이 두 개의 이유가 저쪽도 봐야 되는데 이쪽만 보는 거예요. 이쪽만 보니까 이쪽은 안 보이는 거죠. 이쪽만 있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렇게 다. 바나바가 왜 망했어요? 응? 바나바는 분명히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바울보다 훨씬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리더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바나바가 분별력이 떨어져서 방향성이 틀리니까 잘못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 뭡니까? 바울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한 동역자로 신라를 택하여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신라는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잘 진행되고 또 신라도 그는 나중에 베드로의 또 동역자가 돼요. 그리고 교회 전승에 보면 그건 데살로니가 교회 감독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라도 잘 되고 바울도 잘 됐어요. 바울의 사역도 잘 전개가 됐다고요. 바울이 사람에 대한 방향을 잘 잡으니까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거기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 쭉 이름이 나옵니다. 26명이. 그 26명이 훌륭하게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됐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역자가 됐는데 이거는 결국 무엇을 말하냐? 바울이 사역자로 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사역자를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 그 얘기예요. 바울이 사람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픽업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영원토록 정말 칭찬받는 사역자가 됐어요. 근데 바나바는 어째요? 바나바는 사람 방향이 잘못됐어. 자기 혈육인 조카 마가 요한을 선택하는 바람에 그도 망하고 마가도 망했어. 사람 방향이 잘못됐다고. 응?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이래요.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했는데 마가 요한이 바울이 하는 사역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바울의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된 자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한지 몰라도 결국은 바울이 순교당할 쯤에 마가 요한을 데려왔다는 얘기는 뭔지 모르게 그 마가가 물론 중간에 회개라고 지금 고침받아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마가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기는 어려워진 거죠. 근데 바나바도 그 마찬가지예요. 바나바가 훌륭한 자였고 바울을 세운 자잖아요. 그러면 바나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 관계의 방향성을 제대로 가고 있다면 바울을 픽업할 정도면 그런 눈이 가졌다면 다른 사람도 픽업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인간적인 것에 꽂혀가지고 결국은 바나바도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바나바를 돕는 사역자도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이 어디에도. 그거는 바나바가 사람 관계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사람뿐만 아니라 언어도 그렇고 현장, 이 모든 것들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그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걸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있고 속도도 있고 힘도 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뒤에 가보면. 왜?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증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그에 관계된 나머지 모든 것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해서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 어디냐는 거예요. 그 방향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 믿는 자의 생각의 방향을 자기로 틀도록 마귀는 마귀대로 역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가룟유다, 너 그러다가 너 나 팔아먹는다, 생각을 틀어주려고 귀 씻잖아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가룟유다 안 들었잖아요. 응?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예수의 팔려는 생각에 잡혀서 생각 방향이 그렇게 가버리니까 그 생각의 방향이 결국 그가 예수님 제자요, 예수님 능력도 행사했던 자요, 제자들에게 신임받은 자요, 열심히 있었던 자요, 뭐 그럼 뭐하냐고. 결국 인생은 그렇게 됐는데 주님이 안타까워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생각의 방향을 틀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러고 망한 거지 뭐. 어? 왜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이 왜 그쪽으로 돌아가냐고. 그래서 믿는 자는요, 자기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과 지식과 착함, 이거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에요. 이게 모든 걸 다 결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고 착하나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이 지지하지 못할 방향을 가짐으로써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생각의 방향을 어디로 설정했다는 얘기는 이미 그 사람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의 방향대로, 그 생각의 방향대로 흘러가다 보면 그 생각 방향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 사건들이 예비됐고 이미 그걸로 인한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다, 생각의 방향을 잡았다면 이미 그 사람이 그 생각의 방향이 이미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결말을 다 얘기해 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응? 자, 롯은 의인이지만 그는 거주지의 잘못된 설정으로 원치 않는 환경으로 들어갔고 그 속에서 그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롯의 그 환경과 결과는 하나님이 이끄시거나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된 것이 아니라 롯의 생각의 방향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일을 만나고 잘못된 결과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 잘못되게 하는 환경이나 사건이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의 방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런 일을 만나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러지? 나는 왜 이런 환경을 갖게 되지? 그거를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생각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사자가 처음에 생각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는 거예요. 그 생각의 방향대로 지금 사건을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생각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정했다면 또 다른 쪽으로 역사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의 방향 따라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거예요.
네가 이 방향으로 갈래? 그러면 너는 그건 네가 책임져. 거기서 벌어진 건 내 책임 아니다. 내가 준비해 놓은 거 아니야. 네가 만들어 놓은 거야. 네가 생각의 방향에서 만나지는 일이지 내가 예비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네가 나의 말에 불순종하면 너는 어디 가도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선택하라는 거야. 사망과 복과 화와 이런 모든 거를 양쪽이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그러면 그 선택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의 방향을 가졌느냐. 그래서 그 방향대로 움직였을 때 그게 하나님이 한 길에서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운명처럼 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생각의 방향을 다른 데로 틀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그런 생각 방향으로 설정을 놓고 가니까 하나님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이 여호와 이레를 거기서 만나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했던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서 만나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된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가다가 만나치는 일들이에요. 그 환경과 그 사람이 문제 아니라 처음부터 생각의 방향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 8년을 생각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되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의 방향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미리 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안 들었잖아요. 결심 섰고 고집을 피우고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벌어지는 일들이 이런 일을 안 만날 수도 있는 어느 시점, 처음 뒤돌아가서 과거 어느 시점에서 내가 생각의 방향을 이쪽이 아니라 저쪽을 틀었으면 어떤 일을 벌어질까 이런 거 생각 안 해봤냐고요.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내가 이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누구나 생각의 방향이 양쪽이 있다 해도 그 양쪽에서 만나지는 일들이 어려움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방향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정한 길이냐, 이 차이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다행스러운 게 뭐냐? 거기서 어려움과 힘듦을 만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과 같은 방향 아닌 반대로 가는 사람은요,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왜 방향을 그렇게 정했냐 그 얘기예요. 왜 그런 방향으로 갔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경고용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제자라는 신분,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고 예수님 능력도 공급받아서 능력도 행하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있고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 생각이 하나님이 보증하는 생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는 생각,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생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생각이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주님 앞에 주님과 같은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이걸 하게 돼요. 저는. 왜냐하면 목회를 10년 넘게 주님과 같은 방향이 아닌 데서 목회를 하다가
고생은 고생들하고 바가지로하고 힘들게 살았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은 누가 뭐래도 주님이 흘러가는 대로 나도 흘러가려고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어딘가를 그거를 알고 그쪽으로 흘러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분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분이 또 함께 하신 증거들이 또 나와요. 이 맛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야, 내 생각 상관 안 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지혜롭게 살고 열심히만 살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시켜놓고 그래 네가 착하게만 살고 열심히 살아.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아니라니까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걸 다 설정해놓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신다고 그러지 그분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거 얘기하신 적이 언제 있냐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감각을 가지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다윗도 양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자기가 양이 되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갈 길을 아신다 그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그분은 그분의 갈 길을 방향을 같이 가야 그것도 책임져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결국에서 다윗 같은 고백으로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분의 이끄시는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그거는 그분이 책임져 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냐,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냐,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과 솔로몬같이 그분의 생각의 방향대로 가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 솔로몬, 다윗 이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생각의 방향이 그분과 맞아 떨어졌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셨는데 누구도 이 얘기를 들어줄 만한 자가 없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니까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거를 돌려서 얘기했는데 선지자한테 얘기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은요 얘기만 했는데도 이미 그가 실천할 줄 알고 다윗을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과 같아지니까. 그리고 그럴 후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죠. 승리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엉뚱한 데 갖게 하려고 생각 속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아니면 마귀가 생각을 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죄된 생각, 세속적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생각을 못 갖도록 계속 흐려놓는 거죠.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정결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각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해야 내게 들어오는 마귀가 주는 생각, 세속적으로 들어와서 역사해서 나를 혼미케 하는 걸 다 분별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세속적인 생각 가득 찼지, 마귀가 주는 생각 들어와 있지,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냐고, 느껴지냐고, 알아지냐고. 그게 결국 그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요. 육신의 생각, 세상적 생각, 마귀적 생각은 결국 뭔지 아세요? 본질이 같은데 그 뭐냐,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사역이 뭐 크진 않지만 목회도 그렇고 저는 목회가 크든 작든 간에 늘상 생각하는 게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명을 받아서 순해야 될 종의 역할을 하는 목사로서 그분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나는 지금 거기에 순종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큰 저의 생각에 가장 중요한 생각이에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어찌됐든 성도도 생각해서 지금 목회한 적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성도들 속에 정말 하나님 생각이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생각과 다르면 그거는 뭐 볼 거 없어요. 왜? 나는 목사로서 한 교회를 책임지고 이 교회 불러주는 영혼들을 주님을 대신해서 그 영혼들을 축복해 줘야 될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성도들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냐, 그걸 보고 쫓아가다 보면 거기에 뒤쫓아오는 성도들은 같이 축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그걸 만드는 게 중간 역할하는 게 저니까. 응?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응?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고 그분의 방향이 중요한 거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왜 이거를 머리를 들으면서도 왜 실상 안에서는 왜 그거를 인정 안 하냐 말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뭘 인정해? 그분이 나의 지도자고 인도자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야 될 나라는 사실을 왜 인정 안 하냐. 그분은 목자고 나는 양이고 왜 이걸 인정 안 하냐 말이에요. 인정한다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선한 생각의 방향이 다 하나님의 생각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착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의 방향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원수될 것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등 돌릴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내 선한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인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그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맞다라면 그 선한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이 맞아 떨어진 거지, 내 선한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우선돼서 하나님이 맞장구 쳐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응? 믿는 자가 행위는 그럴싸한데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과 다른 방향이면 이미 그 자체가 불행의 시작이고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사단의 역사는 이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만약 믿는 자가 생각자는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상황이 된다면 처음 그 상황 직전에 무슨 생각의 방향을 가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출발이 된 거니까 모든 게. 자, 어떤 사람은 그래.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지만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했대도 그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를 탓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어디까지를 주관하시고 역사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생각에서 역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의 거듭남, 생각의 변화, 이게 그 사람 인생의 변화가 오고 인생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이 그 사람 인생의 설계도와 같은 거고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즘 전자제품 많지 않습니까? 차도 보면은 그 부품들을 이렇게 보세요. 차로 운행하게 만드는 전자 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이렇게 차 밑에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고 축복이 될 거냐 말 거냐 그건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다고. 그래서 생각을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생각의 방향이 그 사람의 결말을 이미 가져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의 방향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건 그 생각의 방향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할 거냐 마귀가 역사할 거냐, 하나님이 역사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그 사람이 생각에 방해해서 이미 결정 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사람이 선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때만 하나님 책임져 주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해. 근데 그 착한 생각에서 뭐 주식을 투자하고 뭘 했어. 망했어. 그 착한 생각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거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할 거야. 응? 헌금해서 교회에 도움이 되게 할 거야. 그 착한 생각 가지고 투자하고 투기를 했어. 그거 하나님이 생각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냐고. 아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그 사람이 몇 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다 날렸어. 그 착한 생각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착하다라는 나름대로 선하다고 하는 하나님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이 생각을 아주 그거를 하나님 뜻하고 이꼴시키는 자들이 많아요. 아니요.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이 생각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지 이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그 생각의 방향이 모든 걸 결정나게 만든 거예요. 결과까지 다 나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 영성, 사역 어떤 그 신앙에 제가 굉장히 많이 훈련되고 제가 늘 민감하게 반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무엇이냐. 지금 어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 이런 게 항상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목회하면서도 그분의 생각에 따라가서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서 한 번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면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 한번 풍성하게 돼 있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생각처럼 놀라운 기적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의 방향 따라 흘러간다는 게 얼마나 그게 기분 좋고 얼마나 그게 복된가를 너무 알기 때문에 저는 이게 관심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의 방향 따라 가는데 못 알아먹고 잘 모르는 성도 있다면 제가 이해시키고 설득은 시켜요. 같이 가자고. 그러나 그걸 못 쫓아오면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나는 갈 길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올 사람은 또 오는 거고. 그래서 목사는 작은 목자, 주님이 큰 목자, 내가 작은 목자로 내게 맡겨진 양들을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만 좋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이런 나의 이야기를 막 하는 이유도 그 어떤 하나님의 생각의 방향 따라 흘러가자고 권유하고 권면하고 또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 혼자 할 것 같으면 나 혼자 하죠. 그러나 나한테 맡겨준 양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 성도들을 끌고 가야 되니까 이해를 시켜야 되고 믿게 만들어야 되고 알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목사의 이게 직무가 있는 거니까 저는 그걸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요. 제가 신앙사 오래 하면서 또 이것 때문에 저도 축복받고 이런 주제에 축복받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나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고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이거를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않고 이거의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성도의 입장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안 당해도 될 일을 당하고 손해보지 않아도 될 손해를 보고 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 성도들은 내가 악해서 그런가 보다. 회개해야지. 이것만 생각해. 회개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주제에 이런 문제를 이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두 번 일을 안 할 텐데 이 주제에 대해서 모르니까 맨날 회개만 해요. 회개하면 뭐 하냐고. 생각이 지금 방향이 항상 잘못되어 있는데 회개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바나바가 회개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가룟유다가 회개를 안 해서 그 모양이 된 거냐고. 광야 1세대가 그들이 정말로 몰라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게 과연 환경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잘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성공해야 되잖아요. 신앙의 성공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성공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려면 중요한 거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 내 인생의 전개가 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분별하는, 그래서 정말로 신앙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삶 속에서도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과 같아서 그분의 삶 속에 나타남이 풍성해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재미가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